459장입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대로 이 송도교회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에 넘치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적으로 차정윤 형제님의 장로 임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모든 순서는 이 교회 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 송도교회 차정윤 장로 형제님의 임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로 임지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께서 함께 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장로 임재식이 진행이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는 의미에서 다 함께 새 찬송가 620장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러한 찬송입니다. 62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들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어둠에서 빛이 되어져서 주가 인도하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차정윤 형제님의 장로 임지식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러한 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제는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고 만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인천 송도교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차정윤 형제님을 장로로 이렇게 선임이 되어져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정윤 형제가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형제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과 비밀을 알아가는 형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형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형제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정윤 형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온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자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형제뿐만 아니고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가정이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선택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교회의 장로직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묵묵히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러한 고비를 잘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실한 종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종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에는 차정훈 형제님의 장로 임식에 관해서 축하 및 격려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박종렬 형제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형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 그런 일꾼을 세우는 그런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새로 세워지는 그런 일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자질은 어떤 자질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주일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일꾼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일꾼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 자세를, 또 어떠한 자세를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 4회나 4번이나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은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찾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만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저는 참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몸부림이나 몸짓, 말, 이것이 모든 것이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실현되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고, 작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시대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요셉의 신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4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21절, 23절, 이게 이제 요셉 신앙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결과가 그가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자기가 뜻한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다시 말하면 꽃길,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형통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형통은 좀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이와 같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형통이 바로 그 결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화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것도 이제 제가 빨리 그냥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이 오른손 그러면 능력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붙드셨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셨냐 그러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지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자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 뒤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는 다음에 4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그의 삶을 이끄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복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신앙의 압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는 요셉의 신앙, 요셉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한 가지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뭐냐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악하게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는 신앙을 통해서 관용하는 그런 신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아마 시간이 허락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이끄는 신앙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단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만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파도처럼 자신에게 계속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올 법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담과 좌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바로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마음에 이렇게 빠질 수 없도록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파도처럼 쉼없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은 그 일생 동안 무엇이 그 야곱을 그 험난한 그 마지막 때 그 바로 앞에 서서 제 나이가 몇 살인데 137세라고 그랬던가. 그런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그가 이겨냈을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그 약속 때문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 죽음에 가까운 극한 공포 때문에 약복강 나룻도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다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적인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죽도록 무서울 것 같으면 그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못 갑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을 이끈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을 이끌어낸 거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그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이 똑같습니다. 요셉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자기 안에서 자기 삶을 견인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뿐만 아니라 요셉 편에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 자기 안에서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비전과 꿈의 차이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과 꿈은 어떻게 다르냐? 우선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꿈은 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주체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근데 꿈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를 포함한 내 가족, 내 사업, 내 사역 전부 다 나가 나를 위하여가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시작하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내 꿈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송을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이럴 때는 봐야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이미 궁극적인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완전한 결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가서 네가 싸워봐야 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해봐야 안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은 이미 결론으로 완전한 결말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이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담보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완전한 결말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밟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시작인 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비전은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이 꿈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비전이 이끄는 신앙에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차츰차츰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주체가 내가 되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됩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주체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되면 하나님은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조력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권자로 하는 것은 가뭄에 콩 나는 것 같고, 주로 하나님은 제게서 조력자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뜻을 세워서 뭘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조력자예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생명에만, 복음에만 관계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 다음에서부터는 육신적인 몸부림만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맞닥뜨리는 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왜냐하면 사울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늘 조력자예요.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당한테 가서까지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그리고 무당에게 묻고 나서 우리가 다 하는 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라는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죠. 코람은 이제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그러면 이게 신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 없냐? 이제 쭉 나오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신앙의 두 축인데 한 축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거의 이 외발로 생활을 해야 되는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방자해지는지를 조금 이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땅에 엎드러졌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불문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박준영 형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인 이 사도들이 있는 그러한 정말 서슬퍼런 그런 하나님의 신약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5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내가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이고, 세 번째는 욕심을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왜 성령을 속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욕심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변개치 아니하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냐 하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갖게 되는 5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라 생각이 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5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첫 번째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따먹었을까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거예요. 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녀노소 우양을 다 남김없이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왜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멸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아각은 살려서 왔을까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건 표면적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안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참 사모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모습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아까 말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조력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 다 영적인 일로 보이는데,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영적인 일로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하나님이 주체, 내가 주체.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그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지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세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뜻을 추구하게 살게 될 때 반드시 빠지는 트랩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외웠는데 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외우려고 그러면 기를 써야 되는데 기가 약해가지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엉뚱하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몸밖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두려운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예배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있어요. 아무 데거나 먹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 안에서 그것만 취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경을 막 넘습니다. 근데 수육만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날거를 달라고 그럽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평민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사, 그리고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보루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들어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대로 그 이후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다 미쳤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넘어가면 죽냐?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하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급박한 어려움이 와서 아주 급할 때 하나님께 뜻을 여쭤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이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 상황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의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그래서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이렇게 두 가지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또 보디발 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쳐넣어졌을 때도,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도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 상태에서 아주 큰 영적인 그런 심적인 그런 상처를 입었을 법한데도 어디를 봐도 그가 상처 입은 흔적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과 충성, 정직과 열심, 책임감, 그리고 일관되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점, 그리고 그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는 것, 그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룰 것입니다. 또 그는,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모든 과정 중에 그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막혔던 모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 뚫리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것을 맛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 세워지는 우리 차정윤 형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섬기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시선이 가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은 시선을 두고 같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정윤 형제님이 장로로 인도받은 과정, 즉 소명에 관해서 교제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교제에 앞서서 차정윤 형제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윤 형제님은 1981년 11월 16일에 출생하였습니다. 구원은 1991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94년 3월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교회의 공적 사역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해 2003년부터 외국인 사역과 인천 연합 찬양팀 송도교회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대 ISF 유학생 사역을 주 책임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교회의 기획부 사역,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청년의 사역을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1년 4월에 인천 송도교회 장로로 천거가 되셨습니다. 한편 가족으로는 2009년 4월 25일 날 한경주 자매와 결혼하여 현재의 자녀는 7살인 차민수 어린이, 동일하게 7살 차수와 어린이, 2살 차수지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하에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정 형님 나오셔서 소명받은 과정에 관해서 말씀의 교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청년의 시기부터
이 장로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장로의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그 마음에 합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급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청년 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적어왔는데, 차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 또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셨는지를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 차마 부끄러워서 그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두렵고 차마 부끄러워서 읽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오셨고 또 교회를 섬겨오셨는지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한 증인이 저입니다. 또 반대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성도님들이시고 하나님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일을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오래전부터 청년의 시기였을 때부터 여러 성도님들께서 다른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저의 은사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은사가 때가 다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달랐는데도 말씀해 주신 그 은사는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저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늘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였고, 두 번째 마음은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올해 초에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볼 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장로 형제님들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이었다면 왜 부르시지? 하면서 뭔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텐데 이미 이러한 부분을 약간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불러주셔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그 말씀과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결코 제가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장로의 일에 대한 하나님께 구한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장로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답해 주셨던 말씀은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는 3절에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말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찌하였고 다윗이 무엇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백성이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떠하여서, 제가 할 만하여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되어야 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 분별을 받고 싶었고, 또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인데 저의 흔들렸던 이 마음,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흔들렸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장로 형제님들께서 분별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형제님들 그것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늘 흔들렸고 제 마음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장로 형제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셔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받고, 장로 형제님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성도님들께서도 한 마음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것이 최근에 결정하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시는 말씀은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제가 청년에 들어갈 때 이 요나단의 마음이라는 그런 간증을 청년의 MT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단에서도 그런 요나단의 마음에 대해서 5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나단의 마음을 그 당시에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처럼 다른 일을 세우고 높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나단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묵상할 때 요나단은 다윗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요나단처럼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 성도님들께 순종하면서 요나단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또 앞서 섬기시는 장로 형제님들께도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제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한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섬기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혹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단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할 때 저는 이 일이 양치기 개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에 대관령 이 양떼 목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양들이 이렇게 나올 때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때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부니 어디서 팍 이렇게 강아지가 뛰어나오면서 양치기개가 뛰어나오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양들을 툭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그 목자를 향하여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양치기 개의 모습이 되게 사모가 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 바라보면서 양치기 개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가고, 주님의 손이 향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가고, 주님의 눈이 향하는 영혼에게 다가가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 양치기 개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님들이 섬겨오셨던 그 하나님과 또 이 지켜오셨던 이 교회를 또 함께 이어나갈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락 과정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이면 달려가서 그런 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잘 감당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정윤 형제님 가족 소개가 있겠습니다. 형제님 가족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라에 일남 이녀가 있는데 차정윤 형제님은 아까 수락전을 하셨고 자매 되시는 한경주 자매님이 옆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만. 네. 오케이. 다음에 자녀가 7살인
차민수 어린이. 오케이. 다음에 7살 차수아 어린이. 다음에 2살 차수지 어린이.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차정윤 형제님 장로 임직식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축하하고 인천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원로 장로인 남욱현 형제와 현직 장로인 박종렬 형제님이 나오셔서 함께 차정윤 형제님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님은 거기 계시고 박형님은 가운데 계시고요. 먼저 원로 장로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차정년 형제보다 선배 되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어린 형제가 이렇게 세워짐에 있어서 교회에 어떠한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사단이 틈탈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차정윤 형제를 장로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어려움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에 잘 따라 순종하는 형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청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형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청지기가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형제가 되게 해 주옵시며, 또한 성도들 앞에는 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짐으로 업심여김을 받는 형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한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앞으로도 좋은 형제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성도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번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같이 차정년 형제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우셨으니 형제와 자매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또한 새 자녀나 되온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들의 모든 행실을 보면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을 되어주도록 앞일을 주께서 또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위탁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차정은 형제를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사옵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된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좁게는 이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먼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셔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모든 삶에서의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요셉과 같은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사람 보지 않고 자기 자신 보지 않고 오직 이 일의 주관자이시며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심령을 십자가 앞에 세워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잘 박힌 못처럼 그 마음 가운데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성도님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관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관용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하게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고백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사오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즉, 성도들 앞에서의 겸손함인즉, 그 겸손함을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막중한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될 한경주 자매님을 또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민수, 수와 수지 이 세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남편을 보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이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어서 남편을 잘 보필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민수, 수와 수지 이 세 자녀를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의탁하오니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송도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옵고
세우신 차정윤 형제와 한경주 자매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취임한 차정윤 형제님과 가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길은 차정윤 형제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 또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옛 성도와 함께 걷는 거룩한 그 길입니다. 하늘나라 영광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취임한 차정윤 형님과 가정 그리고 인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찬송가 38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가야 할 길 십자가
내 평생에 가야 하는 길, 오늘 취임한 차정윤 형제님과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준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이 됐네요. 벌써 이 임직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때인데 외부에서 사역하고 계신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형제 축하하다가 축하수를 못하고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도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의 뉘앙스가 뭔지를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저도 축하란 말은 되게 부담스럽고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잘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축하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저도 축복합니다라는 인사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글쎄 솔직히 참 어렵고 힘든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님들의 그 축복의 기도가 또 각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로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차정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정도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차주 형제님의 큰 장점이라면 뭐 다른 거 다 빼고 다 각각 은사를 따라 섬기고 계시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교회를 나온 연수는 저보다 길어요. 나이가 제가 많지만 저는 16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정 형제님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곧게 주님을 내적으로 보면 여러 변화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중심을 끝까지 잡고 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또 청년회 때 또 지금도 한 가정을 이루면서까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온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또 먼저 된 분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좋아했고 또 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정희 형제님을 택하신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똑같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하고 제가 이제 줄였습니다.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뒷말씀을 빼겠습니다. 모든과 겸손과 온유로 이 일을 충성되게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을 보면 언어로 보면 흙이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 뭐를 얘기하죠? 흙, 무너질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날 때는 그저 흙일 뿐입니다. 그런 겸손함, 난 흙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다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떤 환경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4장 2절에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그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저도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떠나면서 마지막 고백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잘하고 못하고 물론 열심히 섬겨야 되겠지만 이것이 저 마음에 항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긴 여정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긴 여정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은 잘 싸웠다, 잘했다 이런 말을 빼고 그저 지켰다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그 연수가 닿은 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하는 귀한 형제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 저에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성도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 성도계를 축복하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차정인 형제님을 오늘 또 이렇게 임지식을 갖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또 학생 때, 청년의 때, 또 지금 교사로서 하나님을, 이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도 교회 일꾼으로서, 또 감독자로서, 장로로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처럼 그 지나온 삶처럼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차정윤 형제님과 그 가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찌 평안한 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동일하게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서는 또 그 자리에서 가져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힘들 때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정인 형제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아래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차정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그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네로에서 처형을 당할 그 자리이지만 그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 세상에서는 좋은 옷을 입혀서 자기 부모를 보내고 싶어하고 좋은 환경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의 섭리이지만 주님, 우리 그런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 그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정윤 형제와 그 가정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우리 차정윤 형제님에게 준비한 그의 의의 면류관,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가정에 우리 차정윤 형제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두교도 계속 축복하셔서 이후에도 주님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지적하기보다 또 판단하기보다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해주는 저희 송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와 믿음과 평안이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있기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평안하며 믿을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장로 임지식은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온 질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군 입대를 하는 형제가 나와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 형제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